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생명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하라는 것인데요. 교회들도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교회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손을 낳듯이 분리 독립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낳는 꿈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특별한 비전을 세우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신앙과 실천이 하나 되는 수유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1972년 서울시 수유동에서 가정예배로 시작한 수유중앙교회. 부흥을 경험하며 성전 건축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했다. 1997년 서광교회와 통합하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수유중앙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정서를 만질 수 있는 문서 선교에도 집중하고 있다. 자기 죄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 시를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고 있는 수유중앙교회. 문서 사역의 열매로 찬양을 만들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목사님의 그 지으신 그 작사된 그 곡으로 인해서 상한 영혼이나 마음 아프신 분들에게 많은 치유의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수유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유중앙교회 전종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우리 수유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도하심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인도하심인가요, 목사님? 이 수유중앙교회가 1972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8년에 서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약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수유중앙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더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그런데 선배님이시고 저한테 이 교회에 와서 대를 이어줄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한 10년쯤 했는데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안 됩니다 했습니다. 서강교회에 성도가 오고 그래도 교회를 연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교회 연합에 아주 힘을 썼고요. 그동안 별일 없이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수유중앙교회가 이제 하나 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언뜻 듣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만지심으로 오늘날의 수유중앙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특별히요, 비전을 듣고 저는 참 의아했어요. 3330 비전? 예. 337도 아니고 30 비전. 특별하게 다가오는 비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목회를 한다면 모든 교회는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교회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개척을 해놓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돈을 지원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되 교회, 조직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자. 그래서 기간은 3년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3억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노력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30가정은 나가야 당회를 조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목회자와 장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이런 분들 30가정이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이 조직교회가 돼가지고 개척을 시켜놓으면은 저 멀리 할 것 없습니다. 가까운 데다 해놓고 적당한 거리가 두면은 협력할 것은 협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 교제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같은 지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형제교회로서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30의 비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비전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 수유중앙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수유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 전쟁 끝에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운전기사 전도의 사명을 지닌 한상준 집사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셔서 가정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신이 내리셔서 무속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형, 누나,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아주 우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착한 형, 교회 다니는 착한 형이 저를 살갑게 대해줬고 그 형을 따라서 저는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머니한테 들켰습니다. 마구마구 혼났습니다.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점점 불러왔고 복수가 차서 고통에 아주 헤매이게 됐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그 동네에서는 가장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 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쟁이, 싸움 잘하고 시끄러운 예수쟁이 주인집에 가서 말씀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샬라샬라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안정을 찾고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도 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저는 옆집에 사는 권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오셔서 또 간절히 또 알아듣지 못하는 샬라샬라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했습니다. 침례교회 오관성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따라가셨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꿈을 꾸셨던 어머니는 이상한 분이 나타나서 순종해야지. 어머니는 대답했다 합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주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피 흘려 주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언니, 형, 누나, 많은 선생님들이 뒤엉켜 울고 기도하는, 성령이 만져주시는 뜨거운 체험과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제 신앙은 하늘 높이 달려가는 열정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님은 부랴부랴 시집을 갔고, 그 시집을 간 곳이 또 하필이면 무속인의 집으로 시집을 가서 매형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큰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어머님이 무당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벌받아서 그런 거라고, 아들을 위해서 구슬해서 애군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구슬하고 우리 형님에게는 박수무당의 신이 또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신당을 차렸는데 신당 안에는 7신을 섬기는 겁니다. 물신, 산신, 조성신 7신 섬기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근데 형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서 같이 이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나온 저는 친구 집에서 한 2, 3일, 또 제 친구 집에서 2, 3일, 교회 집사님 댁에서 또 한 2, 3일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정말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인데 20살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세월이, 예수 믿은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은혜를 크게 받은 난데 내가 왜 이렇게 쫄아서,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신데 그런 오기가 막 생겨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하는 그 잡신, 그 못된 신, 그 무능한 신, 혼되는 영을 내려주셔서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막 40일 기도하면 저도 40일, 100일 기도한다는 소식이 들으면 저도 100일 기도, 굶으면서 교회에서 깡으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형님의 점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회장님 최고입니다. 회장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형님도 뒤따라서 교회를 나오셨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4주를 가까이 1절부터 5절까지 안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다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자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님도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다. 저는 그 후로 달리는 선교에서 복음 전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평신도 사역,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상준 집사님의 정말 힘찬 할렐루야 에너지가 넘치는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집사님. 정신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달리는 선교회, 예, 그 한국 운전기사 선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은 택시 기사들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어렵지만 제가 전도해도
좀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이 다 그래서 잠자다 보면 교회를 못 나와서.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맞아요. 우리가 참 잠과 또 물질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참 너무 멋지시고요. 정말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셔서 예, 예. 지금 수유 중앙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표주훈 집사님이 예, 나와 예,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동료로서 또 동력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실 운전하면서 주님 믿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집사님께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우리 교회 아침 8시까지 오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오후 근무 때는 한두 시간 자고 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도전이 되고 음, 나도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이제 그 찬양하는 데 세팅하고 그 보람으로 정말 앞으로도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겠노라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동료이자 동력자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또 두 분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찬양이잖아요. 네, 예.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있죠. 찬양?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그 찬양이 그 고생하고 어려울 때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근데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이 저한테는 눈물이고 또 신앙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수유중앙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운전기사 선교회와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두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달리는 선교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붙들고 힘차게 아스팔트 위를 달리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다른 종교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더욱 강하게 믿음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은 김숙수 집사입니다. 저는 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6년 전 중매로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절대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제가 한 4, 5개월 됐는데 저희 아버님 그 탈상이라는 그게 이제 1년
그걸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시고 또 저희 시집 식구들 많이 그 마당 많이 오셔서 이제 그 순서를 하는데 저희가 외며느리 외아들이라고 제일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몇 번을 그 남녀 호랑개교 그거를 외우고 막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몸이 그냥 팍 주저앉아질 것 같고 멀미하는 것처럼 핑 돌면서 그 시골에 있는 아주 그냥 무거운 그 소뚜껑이 제 머리를 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막 눈 감으라고 하는데도 저는 눈 뜨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혼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는 핍박이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집 오기만 하면 큰애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애들 머리맡에서 막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참다 못해. 어머니 그렇게 그것이 외우시고 싶거든 저희 집에서는 외우지 마세요. 시골에 가셔서나 외우시지.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애기 머리맡에서 그걸 외우시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너 집안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단둘인데 각각 믿어서 되겠느냐. 네가 나를 따라야지 내가 너를 따르느냐. 말도 못했어요. 진짜 얼마나 제가 그 아이 젖을 먹이면서 울었으면은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래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버리시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게 남편이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더 핍박이 강했어요. 이제 에피네 따라서 교회까지 나가고 그런다고 더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그 남녀호랑개 거기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대다 주고 가라는 거. 그래서 늦어서 교회를 못 온 적도 있고 말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이제 할 일은 저희 어머니 구원시키는 일이었어요. 교회나 집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 기도를 했어요. 문턱만이라도 교회 문턱만이라도 오시게 해달라고. 감히 무서워서 어머니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 13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고 믿으신 지 딱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기운 없으실 때마다 그 영양제 주사를 맞아드리면 일어나시고 그런데 그때는 2병을 맞춰드렸는데도 일어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저 단둘이 있는데 그래 이제 서울로 모시려고 해도 나는 한 이틀 앓다가 일어나신다고 안 가시고 근데 이튿날 되는 날 이상하시더니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저기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핍박만 하시던 분이 그날은 제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이해하시고 이제 가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머니께도 기도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니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가시라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기도가 없다 생각하면서 항상 간구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무엇이든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라.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보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기도가 없다. 항상 그 말을 애들한테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진짜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김숙수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사실 결혼 전에는 약속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시어머니와의 다른 종교 때문에 피박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는 같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에는 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유치원 때부터. 네. 그런데 요새 잠깐 쉬고 있어요. 아이고. 시체 마시고 하루 빨리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믿고 있어요. 네, 또 어머니 기도가 있고 또 이 방송을 계기로 아들들이 주님께로 빨리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살아오신 인생 중에 참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찬양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목이 다 들어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어쩌면 지금 간증을 들어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또 집사님이 고백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통해 교회를 갔지만 믿음이 없다가 IMF 시절 어려움과 사고를 통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진 믿음을 가진 김재욱 집사입니다. 저는 4남이녀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저희 집사람은 3남 3녀의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단히 어려운 불교 집안이고 저희 처갓집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처와 약혼할 당시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약혼 선물로 성경책을 주시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다가 깨어보면은 집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고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 남편 좀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여보, 내가 다음부터 교회 나갈 테니 자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집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직원 60여 명을 데리고 구두공장과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공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몇 년 동안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구두공장 사장이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모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처 몇 가정과 구두공장 몇 가정을 교회로 전도도 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안수 집사로 추천을 해서 저는 안수 집사 임직도 엄청 일찍 받았습니다. 한 발은 교회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거래처도 부도도 많이 나고 문 닫는 데도 많았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헌금도 많이 하고 저희 집사람이 어려운 가정 쌀도 팔아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구치양 된장까지 퍼다주고 또 많이 구제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는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많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통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진통제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발행한 수표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부도를 내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서 집사람 같이 야간에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건설회사 한밭식당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진다고 코가 깨진다고 그 회사도 건설회사 부도가 나서 식대도 반뿐이 못 받았습니다. 아들이 소개로 경기도 공장에 취직을 시켜줘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 인대가 끊어지는 재해를 입고 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애 의료금으로 제가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400만 원을 가지고 노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경북 봉화 시골에다가 4만 원짜리 평당 하는 땅 800여 평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추나무 100그루도 심어놨습니다. 몇 년 있다가 저희 자식이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나와서 공장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놓은 땅 생각이 나서 저는 그걸 팔아서라도 자식한테 줘야 되지 싶어서 경북 봉화와 영주 쪽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몇 년 전에 산 가격 그대로 팔더니 복비는 배로 주겠으니 그것 좀 팔아달라고 내놨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득 옛날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학생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앞에 있는 조그만 산 옮겨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옮겨주시나 했을 때 목사님께서 네가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주일날 주의 성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 알지 못하고 돈만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공장을 한다는데 부모로서 그거라도 좀 도와주게, 이것만 팔게만 해주시면은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랬더니 얼마 있다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서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땅이 도로로 수용이 되고 심겨놓은 대추나무 100그루까지도 보상이 된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3배 이상의 돈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수의중앙교회 우리 전용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 또 전용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 전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첫사랑 천믿음 찾은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이 희생으로 저희 가족 구원을 했고 온 식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금식과 단식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자리가 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집사의 눈물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 이제 우리 식구한테 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욱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내분께서 한밤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집사님의 잠도 깨우셨지만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게 하셨어요. 예.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한때는 돈도 많이 버셨고요. 예. 또 한때는 부도가 나서 돈을 쫓던 삶을 살기도 하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어떤 걸 쫓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말씀만 의지하며 예, 예. 지금은 돈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나요? 예. 굉장히 저 눈도 안 마주치시면서 강하게 이럴 땐 저기 마주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 때는 진통제로 살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네. 지금은 돈이 조금도 부럽지 않으시고. 아니, 네. 뭐 있으면야 좋겠지만 그럼요. 네. 지금도 네. 있는 한돈에서 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채워주실 줄 예. 믿습니다. 예. 네.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담담히 간증을 해주시는 집사님을 보니까 그날 그 밤에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아내분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밤중에 남편의 잠을 깨우며 기도해 주셨던 아내분이죠. 김희인 권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한때 불교 집안의 장남이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때는 돈을 많이 버신 적도 있으셨어요. 또 부도가 나서 야반에 쫓기듯 부산으로 내려가 식당 일을 하신 적도 있으신데요. 네. 그런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큰 집에서 살다가 한마 거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처음에는 제가 왜 잠이 안 오는지 몰랐어요. 답답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작은 공간이 익숙지 않아서 잠이 안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스라브 2층 집이면은 그게 이제 낮에는 햇빛에 이제 열이 다르면 2시까지도 안 식어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또 60, 70명 되는 그 인부들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노동계통이 굉장히 거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저희한테는 누구 하나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제가 해주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갖고 다 형님이고 다 형수님이고 그래서 거기서 참 그렇게 지냈는데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돈을 끝까지 따르지 말라고 거기서도 다시 또 부도가 나서 네. 돈을 못 받고 결국 이제 올라오게 하셔서 다시 이제 신앙으로 이제 본 교회를 복학 교회로 다시 나가게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은혜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멘입니다. 네,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집사님의 이날이 있기까지는 권사님의 기도가 정말 컸을 텐데요. 아까도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셨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내분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바닥만 보지 마시고 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못할 정도의 고통과 심했습니다. 장남의 자식이 교회 나가면서 제가 또 사업이라도 잘 됐으면 모르는데 또 망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네가 시집 와서 신랑 데리고 교회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망했다고 내려가면 둘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교회 나가지 말라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견뎌놨습니다. 이제 오직 마누라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옛날 고생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을 보고 얘기하셨으니까 진한 사랑의 표현을 좀 해서 아유 고생했어요, 뭐. 세상에 박수 좀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철이 들었다고. 예. 이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남편을 위해서 오늘 밤 당장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듭니다. 언젠간 철이 들겠지요. 예. 네, 보고 있겠지요. 네. 자, 이렇게 두 부부의 모습
보니까 신앙으로서 참 본보기가 되는 것 같고요. 굴곡진 길을 걸어 오셨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부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를 찾으려 진이 내려오신 친구여 초록물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이 계절을 아침빛보다 더 싱그러운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말씀은 포도알보다 달콤합니다. 네, 수유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들어서 저희가 힘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겠어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세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인데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는 30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행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유중앙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인이시니까 제가 짧은 이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유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교회가 수유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드리는 우리 수유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